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 얻은 이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린 에서를 만나야 하는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은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고 짐승 수백 마리를 여러 떼로 나누어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형 에서가 노여움을 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아들들을 약복 나루에서 먼저 건너 보냅니다. 자신의 아내들과 조카들을 보면 형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까지 하는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을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럽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도 여전히 불안함 속에 홀로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씨름을 거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약복나루의 씨름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씨름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의 멱살을 쥐고 싸움을
거신 겁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굳이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그건 평생을 자기 깨와 자기 힘으로 버텨온 야곱의 그 지독한 고집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의 옛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환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잔머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 야곱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이 부분을 야곱의 기도로 해석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사실은 정반대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잔머리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거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시고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하지만 야곱의 고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굽히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버텼던 겁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꺾이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인간의 몸을 지탱하는 가장 크고 강한 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자의 생명과 힘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치셨다라는 건 자기 힘으로 세상을 버텨내려고 했던 야곱의 교만과 능력을 꺾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더 이상 두 발로 설 힘조차 없어진 야곱은 비로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가 된 것이죠. 비로소 야곱은 깨어집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치신 분을 결사적으로 부여잡고 울부짖습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야곱이 힘이 남아 돌아서 억지를 부리며 축복을 강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럽니다. 이제 야곱은 울며 불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의와 내 고집이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영혼에서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부터 야곱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스스로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 아닙니까? 이 대답에 야곱의 일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자 진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앞에 거꾸러진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승리입니다. 마치 자녀가 울며 불며 그 부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릴 때 부모가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져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제 야곱은 내 뜻과 내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밤새 대면하고 씨름했던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럽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 마땅한데 도리어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고 새로운 이름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벅찬 감격과 그 감격이 그의 온 영혼을 휘감았던 겁니다. 그러니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한낱 에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와 함께 400명의 장정이 있다고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변한 겁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죽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로 살아난 겁니다. 31절에 보면 분이엘을 지날 때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이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두려움과 절망의 밤이 끝나고 은혜와 생명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승리자로서 가슴을 펴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밤의 일로 고통을 참으며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볼품없는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쩔뚝거리면서 그의 이 쩔뚝거림은 평생 동안 나는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그는 매 순간 고백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상처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사건을 기억하며 짐승의 둔부 힘줄을 먹지 않는 관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졌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앞세우고 고집하다가 잠 못 드는 초조한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야뽕 나루터, 그 답답하고 고독한 순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자 나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변장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세상에서는 쩔뚝거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란한 아침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한 분이엘의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